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때에 맞는 시간을 우리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말에 영어 단어는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항구에 항만 시설들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항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배들이 언제든지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항구에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밀물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밀물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타고 이제 항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항구로 들어오다가 이제 배가 파손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항구에 들어올 때도 적절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오브 프로테라고 그럽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에서 영어의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던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배들이 그 밀물을 기다렸다가 항구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밀물을 기다리지 못하면 항구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잘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맞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렇게 그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책을 쓰셨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분실물 센터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소원을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선물로 주셔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선물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분실물 센터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죠. 어떤 때는 오냐,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로 들어줄게, 예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채답이라고 그러죠. 변답이라고 그러죠. 변답은 뭐냐면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B가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B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노라고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노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노로도 응답하시고 또 체인지 바꾸어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중에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려라, 웨이트, 이런 응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기다려. 내가 응답해 줄 테니 너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 응답이 우리의 삶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너희의 삶에 내가 기적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도 있죠.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갑자기 막 성숙할 수는 없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처음에는 모유를 먹다가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고 이유식에서 밥을 먹고 단단한 고기를 먹고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비법은 없어요. 뭐 신앙의 몇 개월 완성 이런 것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근데 그 시간이 120년이었다고요. 노아는요,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조롱하죠. 저 노인이 미쳤구나. 저 노인이 지금 노망이 들렸구나.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그가 방주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줄 테니 기다려라.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게 뭡니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요즘 이 세상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성급함이 지금까지 세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삭의 후손과 언약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싸우고 세계의 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 출생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림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구약, 신약으로 성경이 나누어지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에 수만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몰락하고 이제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할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자비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망할 때가 있다. 바벨론의 종말을 알리시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마.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고 해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나라,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저 넓고 강대한 나라가 망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대의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종종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같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인데 왜 페르시아가 사우디나 다른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틀려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우디나 그런 다른 나라들은 그게 유목민들 출신이에요. 고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달라요. 서로 조상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란은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힘들게 고통 생활을 할 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박국아,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바벨론도 멸망할 때가 온다. 바벨론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 그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종말을 보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자유의 상태가 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을 만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바벨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 그러나 기다려. 때가 되면 바벨론도 종말이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이 기정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반드시 오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도 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종말에 관해서 사람들은 대개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정말 종말이 있는가?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이 얼마나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모래시계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위에 모래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70살, 80살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위에 모래가 얼마 없어요. 이제 그 모래가 다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말인 겁니다. 모래시계라고요.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라고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데드라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데드라인은 마감 시간이잖아요. 학생들이 레포트를 내야 돼요. 근데 레포트를 내는 그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말하고, 또 원고를 쓰는 기자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완성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데드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감 시간. 그런데 데드라인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 죽는 시간이죠. 죽는 시간이 바로 데드라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감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많이 남아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적게 남아있기도 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데드라인,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적인 삶은 끝을 전제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다. 그것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래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모래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모래알 개수가 여러분 몇 개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초 1초 움직이고 있는 그 초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초침 위에 실려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1초 1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래시계에서는 모래가 위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얻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와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찬란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시는 거죠. 오늘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더딜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식의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자기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자기의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니까요. 하나님 빨리 내가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오만불손하고 경거망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시간표에 맞춘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경거망동하고 오만불순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대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 손해라고요? 왜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늦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간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의미를 좀 알라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기다림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근데 다윗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는커녕 광야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보내셔서 거기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혹독한 광야 시간, 억울한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 기다리는 게 신앙이야. 여러분, 목회자가 기다리지 못하면 목회 못해요.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냥 맨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커주나요? 아니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은 잘 돼요.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해요. 그럼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저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것뿐이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 그게 성도들의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기다릴 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면 악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노를 내는 것은 그것은 악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